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치유의 서밋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소리가 현찮아요. 자, 오늘은 2020년도 시작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언약의 여정 속에 2020년도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치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여러분들의 감은 지금도 보면 국가 전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치유할 능력입니다. 좀 길지요? 제목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한 명이 와서 앉아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노숙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기 영북여고 사거리에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거기 무슨 공원이에요? 장안공원. 장안공원에 가면은 여름이면 늘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 노인분들 많이 와서 있고. 근데 낮에는 노인분들이 있고 밤이면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고 그래요. 근데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노숙자를 전도를 했는데 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이제 교회 어떤 그 여자분이 전도를 해서 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는 소리 하느냐면요, 이제 노숙 생활 청산하고 복음만 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왜 그래야 되는 거래요? 노숙자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성경적이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도 노숙자래. 왜 예수님이 노숙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더니 아무데나 자고 이게 생활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노숙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누구냐? 생각하는 그것이 나요. 그 생각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노숙자들이요, 실제로 집 없어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한 사람들이 노숙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이 사람 집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생활하니까 가족이 버려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편하답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 노숙자 생활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냐? 지금 생각하는 그게 납니다.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들 황당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황당스러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뭘 담아야 되느냐? 이 생각에 뭘 담아야 되냐? 생각이 내 인생을 움직이니까,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니까 뭘 담아야 되느냐? 말씀을 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거를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맞죠? 이제 옛 틀 다 깨버리고 새로운 틀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뭘 통해서 답을 주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이 뭡니까?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많은 문을 열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로 집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정상으로 올릴 겁니다. 서밋으로 올릴 겁니다. 서밋이 뭐냐? 이게 영어로 이게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오르느냐? 정상에 올게 되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죽어요. 이 힘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벌레에 물려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벌레를 이기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벌레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에 정말 성공해도 나중에 흑암 세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힘?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증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파란만장한 노예생활, 감옥생활 이런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셔야 돼요. 후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준선아? 잘 들어야 돼. 어? 이번 주 가면 포럼 할 텐데 말씀 포럼 잘 들어야지.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희귀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희귀병 걸린 것보다도 아이들이 희귀병 걸린 게 더 많아요. 맞아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아니면 정신병이 어릴 때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계셔요? 어릴 때 숨겨져 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다. 그 집이 오래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 한번 만나고 있잖아요. 그 집안에. 왜 그러냐?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발견을 못한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문을 타고 흘러온 것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언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영적으로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영적 치유예요.
어렸을 때부터 있는 그 문제,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거를 넘어서려고 하기 이전에 뭘 봐야 되느냐면 이게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이때부터 치유의 시작이 영적으로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요셉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셉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최고의 것을 빼앗긴 거예요. 어린 아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엄마예요. 아버지보다도 엄마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디 가다가 아이가 막 땡깡 부리면서 막 울어요. 막 철푸덕에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어. 다 두 다리를 막 비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쓰면서 막 울어. 근데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10,000원짜리를 줘도 필요 없다고 버리고, 장난감을 갖다 줘도 필요 없다고 버리고. 근데 보니까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보니까는 애기 엄마 같아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해요? 진주 목걸이가 필요해요? 예? 왕갈비가 필요합니까? 그거 안 통해요. 뭐가 필요해요? 어머니예요.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상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다가 또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상하게 자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아이가 커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큰 문제 일으킨 사람들 다 이렇게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상처, 깊은 상처, 어려운 가정 가문,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90%가 전부 다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가정 문제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어제 뉴스 9시 뉴스에 들어보신 사람 있습니까? 9살 먹은 아이를 엄마가 그 베란다에다 문 열어놓고 찬물에다가 담궈가지고 1시간 동안 담궈놨으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 엄마가 계모요. 이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아이들 폭력 사건이 밖에서 일어나는 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가정의 문제예요. 요셉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발판으로 삼았어요.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의 힘입니다. 선조부터 내려온 이 복음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겠다.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 각인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가정, 모든 것이 뭐냐? 언약의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안 좋은 가문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직장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언약의 시작입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약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나 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언약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건들은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요. 서밋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시작하면서 주신 언약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에게는 꿈을 줬거든요. 그런데 꿈을 주었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절망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꿈을 이루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은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뭐냐? 나오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빼놓으신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맞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노예로 왔다. 그러면 인도예요.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약의 시작이고 그것은 과정입니다. 맞아요? 병들어서요? 과정입니다. 힘들어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곽연욱 자매님 힘들어요? 과정이요. 왜요? 나를 치유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그냥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전 노예를 다스리는 장이 된 겁니다.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노예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삶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에요. 가정총리.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맞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누명을 썼네. 요셉이 참 잘생겼나 봐요. 성경에도 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여자 보는 눈이 있었어요. 남자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요셉을 좀 끼려고 눈짓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데 요셉이 안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요셉하고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하고 단둘이 방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딱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 잘 들으면은 더 좋은 길로 더 편안하게 풀릴 수도 있겠죠. 보디발 아내가 잘해줄 거 아닙니까 또. 그런데 그걸 뿌리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한테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붙잡고 막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간 거라. 다 도망 나간 거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들어왔어요. 이거 증거물을 내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종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증거, 옷. 누구 옷? 요셉의 옷. 요셉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옥에 갑니다.
왜 그래요? 이 집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 집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보디발 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그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최고의 만남을 갖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뭐라고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따라서 바로왕에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꿈을 꿨잖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요셉이 3일 있으면 당신이 어떻게 돼? 복직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꿈 얘기하잖아요. 떡광줄에 있는 거 테두리 쪼아먹는 거. 당신은 3일 있다가 바로왕의 생일날 처형당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랬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 좀 꺼내달라.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어떡합니까?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감옥에서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은 좌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교사들과의 만남. 또 하나는 뭐예요? 목회자와의 만남이에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에 따라 여러분들 신앙 색깔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로 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목사로 해서. 독초를 주면 독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식을 줄 수 있는 목회자. 그것도 만남입니다. 여기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과정이라니까요. 모든 사건은 과정입니다. 사건이래. 노예로 가는 거 사건. 억울한 누명 쓴 사건. 감옥에 가는 사건.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언약을 뭐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성공해도 망해요. 성공한 이후에 반드시 문제가 오더라고요. 쉽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서밋들 보세요. 어떻게 탄핵당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지 않으면 자살해 죽고 총 맞아 죽고, 이게 우리 대통령들의 역사예요.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좀. 이승만 대통령 탄핵당하다 끌려 내려왔잖아요. 계속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은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가짜 성공이에요.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줄줄이 그냥 감옥 안 갔다 와서. 가만히 김대중 씨 말 감옥 안 갔다 오고 그 이후부터 박정희는 뭐 총 맞아 죽고 그랬잖아요. 연보선이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당했고, 재규야도 그랬고, 대부분 다 그래요. 전두환이, 노무현이, 노태우 다 감옥 가잖아요. 지금 뭐 이명박 다 가지. 박근혜. 진짜 성공은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쓰는 겁니다. 여기 있었어요. 바로 왕 앞에. 예. 감옥에서 꿈을 해몽받았던 술 맡은 장관.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서가지고 왕 앞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왕의 이 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첫 번째 꿈은 뭐예요? 살찐 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갈밭에서 이제는 뜯어먹고 있을 때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소가 또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같이 서 있는데 이 나일강에서 올라온 파리한 소들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어요. 7마리 소를. 그러고 또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뭡니까? 무성하고 풍성한 이삭 7 이삭이 올라왔는데 파리하고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말라있는 7 이삭이 살찐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때의 요셉이 딱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얘기합니다. 네가 꿈 잘 꾼다며 그러면 예, 제 주특기는 꿈 해몽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잖아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 7년 동안 풍년 들어가가지고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온 천지에 뭐냐면 이게 풍년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는 흉악한 그런 흉년이 와가지고 온 나라는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창고를 더 곡간을 더 지어가지고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모든 곡식을 갖다 쌓아라. 7년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선 애굽에다 쌓아놓잖아요. 풍년 들었을 때. 다른 나라다 거지가 됐을 때. 이때 요셉의 형들도 거지가 돼가지고 쌀을 더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요셉 딱 만나잖아요. 멋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답을 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쌀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서밋이 되어지려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치유받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저 형들하고 늘 그냥 만나 싸우고 내 인생 어찌 내 인생은 이러냐? 어머니도 없고 나같이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한탄하고 있으면 서밋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온다. 그건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위기가 와 있습니까? 위기는 위기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야,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예요? 문제 아닙니다. 작은 일 가지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사람이 뭐에 넘어진지 아십니까?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요.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요.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과정이라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문제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엄청난 문제죠. 누가 조금만 그냥 안 좋은 소리만 해도 해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한 누명을 써버렸어. 그다 더럽고 지저분한 누명.
상관없었어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거 사람들과 갈등해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성가대 뭐 하는 거예요? 윤수명 전도사. 그러면 되겠어? 응? 사람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 다 넘어서요. 요셉은 이상한 놈이 없었다니까요. 나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냐? 영적 문제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 영적 문제 반드시 뭐냐? 치유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길 수 있어요. 믿음 가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대통령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재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이것은 될 수 있어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 붙잡았더니 언약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준 게 뭐냐? 언약 하나 준 겁니다. 꿈으로 창세기 37장에. 근데 이거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깊은 기도 속에 찾아낸 겁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 가서 노예 가서 청소하는 일 열심히 한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에 열심히 또 심부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과정임을 알고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